요셉은 보디발에게서 집안 살림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맡았습니다. 보디발은 일일이 관여하지 않고 전적으로 요셉에게 맡겼던 것이죠. 이것은 요셉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보디발이 할 일을 요셉이 대신하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소유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다 요셉에게 위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가정 내에서 외국의 노예의 신분으로서 이 모든 것을 위임했다라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탁월한 행정의 능력을 갖고 있었고 그것을 인정받고 그렇게 보디발이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보디발이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결코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먼저 요셉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요셉의 단호함 속에 그가 갖고 있는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주인에 대한 배신을 넘어서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이니 내가 지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의 아내와 동침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가 갖고 있는 거룩함이 깨어지게 됨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 이집트의 문화와 도덕적인 수준을 생각한다면 히브리 민족이 갖고 있던 이 요셉, 이 문화는 상반된 문화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고 순전함을 지키는 문화였던 이들의 문화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가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그가 유혹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거기서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여인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듣지 않고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함께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절하기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은 왜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일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넘어서서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이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이 화살을 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관역판의 이름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봅시다. 사람이 화살을 쏘지만 계속 그 관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납니다. 이것이 곧 죄입니다. 죄는 불순종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체가 곧 지혜임을 잊게 되는 순간 그렇게 점점 하나님의 뜻을 멀어지게 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노예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노예인 사람이 높은 상관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노예의 잘못이 아니라 여인의 유혹으로 동침했다 하더라도 노예의 잘못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상관을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잘못을 피한 것을 넘어서서 이 이방 세대 속에서 흘러나오는 잘못된 문화를 벗어나 하나님을 쫓고자 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행동의 기준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행하려는 요셉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바른 기준을 찾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준을 어디에서 찾으려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옳다 여기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 여기면 옳지 않은 것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따라서 나의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당연했기 때문에 그대로 사는 것이 맞지 않아? 라고 요셉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악한 행실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이 갖고 있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단순히 옳은 행동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옳은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정죄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두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신자로서의 삶입니다. 요셉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그는 뜻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심지어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는 한결같이 기도했습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갔던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에서 참 많습니다. 결국 그 생명이 하나님 일할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됨을 보게 됩니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상황과 여건을 핑계로 아무도 모르게 죄와 타협하려 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한 번쯤은 괜찮아 라는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죠. 한 번쯤은 은혜의 자리에 빠져도 괜찮아. 지금은 피곤하니까 쉬고 나서 나중에 말씀을 들어도 괜찮지. 지금은 바쁘니까 여유 있을 때 그때 헌신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적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결국 게으름으로, 나태함으로, 그리고 은혜의 자리를 벗어남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쫓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골방에서 아무도 없다 여기는 그 장소에서 말이죠. 그리고 괜찮다고 여기는 그때에 사소한 틈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무너지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와 유혹과 타협을 멀리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집중이 안 되거나 또는 좋지 못한 생각이 찾아올 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생각 자체를 바꾸어 보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에게 너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면 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이 꼬리에 물고 또 다른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에 대해 특이한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할 수 있는 신앙의 좋은 습관을 찾아보십시오. 다른 일에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니 그 안 좋은 일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 중 하나가 바로 성경을 나의 손으로 적어보는 성경 필사입니다. 이번에 아름다운 순사역을 하면서 어떤 순에서 릴레이로 성경을 필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개인이 순이나 또는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필사해 나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방법,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우리의 마음에 담아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통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9월 함께 교회가 기도할 공동기도 제목입니다. 날씨를 주관하셔서 건축하는 최적의 날씨를 허락하옵소서. 건축 과정 가운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셔서